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종하게 되겠네. 종하게 되겠네. 종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종하게 되겠네. 왜 울려요? 이절 소도둑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소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소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 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 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만 도다. 살 동안 받는 인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인애를 늘 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59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란처 있으니. 이 찬송 이거 요번에 영국 그 왕 대관식에서 이 찬송을 불렀대. 이 곡을. 근데 제목은 God Save the K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구원해 주소서. 이제 자기 그 가사는 그렇다고. 자기 나라 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보호해 달라. 그게 그 나라 국가라더라고요.
해볼까 가서. 근데 이제 그건 요곡으로 안 돼. 59장. 자, 피란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란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란처 있으니 여호와요. 한 번 더 할까요? 59장에서 한 번 더 합시다. 피란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란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란처 있으니 여호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로 이틀째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은혜의 날에, 약속의 날에 주신 그 주님의 약속, 그 은혜 꼭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또 한 주일 동안 은혜를 또 보존하면서 또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아나가게 또 해주시고, 또 그것이 한 주일 모인 2023년에 특별한 하나의 은혜 감사의 성공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한 해가 모여서 이 평생이 가장 복 있는
세월을 아끼면서 후회 없이 정말로 잘 살고 잘 양육받고 하나님을 많이 얻고 부해지는 이 길로 또 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진정한 보배를 발견하고 얻는 저희들 되고 그거로 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주여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16장 6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6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 지금 빌립보로 인도하시죠. 이 빌립보가 뭐냐면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좀 터키에서 또 바다를 딱 건너가서 그 그리스 그 지역의 첫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가 그 유명한 도시지. 우리말로 빌립보인데 그 원어로는 필립입니다. 필립. 필립이 왜 필립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필립. 거기가 그 아마 알렉산더 그 왕이 그리스 통치할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땅이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게 뭐 기독교 역사사들은 유럽 전도의 시작이다. 바울에게서는 물론 그 전에 벌써 로마에 복음은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역사들도 아주 좀 알아야 돼. 그러면 로마의 교회는 언제 서 있었겠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는 한번 내 생각에 주 40 한 5년이나 50년쯤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5년 정도 후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데 자, 근데 로마의 교회는 벌써 서 있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이 말을 유럽의 처음 전도다, 바울의 처음 전도다 그 뜻입니다. 근데 벌써 교회는 서 있었어요. 저쪽에 로마에. 그거는 이인자에서 언제 섰겠어요? 제가 가르쳐 줬는데 다 기억을 못할 거다. 모르겠죠. 오순절 성령 역사를 받았을 때 오순절에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역사를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또 이득 있게 한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제 뭐 저도 처음부터는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보고 조금 그때마다 배우고 또 보니까 이게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구나
그래 성경에 이제 좀 테두리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데 막 배우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또 근데 배우는 것도 그래 배우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성경의 테두리는 좀 성경을 그 은혜를 알려면 어느 정도 테두리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때 약간 세밀하게는 몰라도 그래서 예, 하여튼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 바울이 이게 지금 이 환산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본 그것이 그래서 건너간 게 바울의 유럽 전도의 처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벌써 오순절 성경 역사로 어떻게 했죠?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세운 교회들이죠.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오순절 은혜를 받아갖고 세운 교회들이잖아, 그죠? 그게 로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아마 중간중간에만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이래 보면은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도 선도되지만 그 지역에 조용히 믿는 사람에 의해서도 교회도 서고 복음도 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걸 보면서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런 역사 또 앞에 뭐 다른 역사 우선 내중에 우리나라 조선의 마게도냐 이수종을 연결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건데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면 한 지역에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복음을 받는데 참 하나님의 크신 신비한 세밀한 역사에 있어서 되는 것이 그게 뭐 인간 한 몇십 명이 모여서 되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내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도 보면은 장어 같아도 이것도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큰 테두리 속에서 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서. 우리가 내가 하는 길을 하나님만 아신다고 욥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심을 장래 기업으로 받았던 게 나갈새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맡기고 왔다 했잖아요.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죠? 가는 길을 누구만 주님만 믿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끌어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개인구원이라고 너무 시시하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내 개인구원 엄청난 큰 겁니다. 또 잘못해 이수종이나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했다. 저 사람들 큰 일. 그 큰 일을 또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밀히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크고 세밀한 일이나 내 개인을 구원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의미의 부여를 똑같이 둬야지. 사람들은 잘못하다 그 목사님이 하니까 이건 크고 나는 적고 이렇게 구원의 가치를 구분하면 이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몸에 있어서 제가 또 오후 예배 때도 했지만 몸이 머리가 있고 각 지체가 있고 지체에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있는데 다 하나하나가 몸에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것이 머리와 머리 된 주님과 연결이 돼서 있을 때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구원을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중한 존재인 줄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크신 분에 의해서 됐다는 걸 알고 자기의 하루의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아라 이 말이겠습니다. 알겠죠? 똑같이 밥 먹고 하루 살고 이렇게 그냥 짐승들도 그러다가 자식도 낳고 하다가 죽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 이게 생활이 데려감 당하고 버려둠 당한다는 마태복음 24장 나오잖아요.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한다. 외모적인 생활은 같은데
거기서 주님과 연결한 삶으로서의 어떤 현실에 매를 갈든지 밭을 가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양육을 받아 하나님을 배우는 큰 수입을 가집니다. 바울이 그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는 뭐요? 배설물을 여겼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배설물 같은 그것들이 나의 전부가 돼가지고 그죠? 어? 내 어떤 생활이 경제 생활이 가정 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사람 보기에 아 성공했다 요거로 목표로 사느냐 목회자 같으면 야 그 사람 세상 목회 성공했다 교회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느냐 그 목회 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그 구원을 얻는 이 중심으로 사느냐 이제 이게 다르겠죠 그렇죠 다르겠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를 잘 항상 구분해서 살란 말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보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일 돈 목회자 같으면 세상 사람들 인정받는 목회 또 엄마들 같으면 자랑할 수 있는 자식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사는데 그게 복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근데 그거를 성공해도 예수 성공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응? 예수 성공을 해야 자기가 세상에 빛도 되고 생명도 되고 소금도 되는 겁니다. 또 자기도 나중에 늙을수록 만족합니다. 또 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정말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요? 증인이 되라. 증인. 근데 증인이 뭐예요? 내가 먼저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가 어떤 분인가 원래 하나님이고 창조 주권자인데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을 선택해 줬어. 이 자녀를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같은 중심과 생각과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니까 우리를 목표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굽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죠. 근데 그 순서는 시험을 통해서 된다고 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해놓고는 그 결론이 4절에 가면 온전하고 구배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만들라고 또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에베소 4장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하면서 그 뒤에 연결해 보면 그는 우리의 머리 대신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래. 너희가 머리 대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래 창세기 1장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또 이래 놨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사람이 누구하고 제일 가까워져요? 자기하고 생각과 중심이 같은 사람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이거 자, 여러분들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형인데 이놈 새끼 난 너 죽일 놈이야 하고 막 서로 그 어떤 걸로 인해서 무슨 유산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면 우리 왕족들 보면 그 왕위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큰 재벌들은 또 그것 때문에 막 원수까지 소송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핏줄은 다르지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하고 그런데 같은 생각과 중심이 같은 그 사람이 정말 나의 그 가까운 이웃이에요. 누가 이웃입니까? 부모의 피를 같이 나눈 사람이라고 이웃이 되겠어요? 아니면 피를 안 나눴지만
그 중심과 사상이 갖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 되겠어요? 두 번째 사람이 이웃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걸 갖고 남북한을 얘기하더라고. 맨날 북한 우리끼리 하는데 그 우리라는 사람이 우리를 적화시켜 갖고 자기 종을 삼으려는데 그게 정말 우리 핏줄이냐?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민족은 달라도 인종은 달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정말 이웃이겠냐? 그게 우리냐 한번 우리는 우리가 벌써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 모르는 사람 아직도 핏줄이라고 북한 그래서 북한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인민들은 좋아하지만 정권을 좋아하면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지. 그 사람은 우리라는 걸 누구를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 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로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 그 우리에는 자 김일성 있겠어 안 들어있겠어? 안 들어있겠지, 그죠? 자 그럼 미국 사람 중에 같은 성도 피가 다르지만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겠지. 일본 사람들 반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일본 쯔다센이라는 사람이 이수정을 선도했잖아, 그죠? 그 사람 들어있겠어 안 들어요?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라는 게 그 배경의 목사님 해석에는 그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들어있고 그 예수님 피와 성령과 진리가 들어있고 그다음 내 하나가 들어있을 때 우리를 아주 축소시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하나님, 나, 피, 성령, 진리 이렇게 우리래. 근데 거기에 플러스 김영미, 플러스 신하자 이래 돼가 또 우리가 그런 세 가지가 된 사람이 또 모여서 또 우리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자 김정은이가 우리예요? 아니면 언더우드가 우리예요? 예? 예? 언더우드가 우리지 사실. 그렇지. 근데 그 참 세상 말 갖고 묘하게 해서 사람들 너무 그 핏줄 우리라는 거기에 꼽힌 사람들은 그거 참 뭐 생각이지.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우리는 안 넘어가요. 알겠죠? 예? 근데 그런 우리에 넘어가는 사람 얼마나 생각이 좁아, 그죠? 막이. 근데 우리라는 게 하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광대한 이건 시대를 초월한 겁니다. 그렇죠? 인종을 초월하고. 그래서는 이런 우리 이 구원의 그 광대한 속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들 좀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중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 보면서 그래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거 부모 때문에 부모가 귀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주잖아, 그렇죠?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어떤 피덩이 같은 건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부모의 사랑 읽고 사랑하면 굉장한 또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씨가 벌써 사람이시잖아, 그죠? 우리가 벌써 씨가 하나님이시잖아, 같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힘써서 나를 양육해 주시니까 저 같은 사람 되고 여러분 같은 사람 됐잖아요, 그죠? 그 정도. 앞으로 또 다 된 거예요. 앞으로 무한히 또 잘할 수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다 끝난 거예요. 세상 공부 끝났으니까 다 더 배울 게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이야. 근데 세상 사람도 깨운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된다고 봐, 사람이. 근데 여러분은 평생 공부해, 영원히 공부해요? 피곤해요? 공부하기 싫은데? 응? 자, 근데 세상 공부를 하기 싫어도 무슨 공부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거든. 계속 하나님 배우는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중히 여겼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분 때문에 내가 소망이 귀중하구나 하고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 같이 멸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깨끗해지는 게 뭐냐? 항상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잊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거. 참 제가 오늘 또 이 본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누가 깨달았는가 하니까 우리 이수기가 더 깨달았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줬는데 옛날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공통 언어 한문이잖아. 한문 성경을 쭉 쏘니까 그 배운 사람이 한문을 읽으면 그게 이제 그때 옛날에는 그 말이 안 통해서 저 어떨 때는 글로 한문을 써서 그 일본, 우리나라, 중국 통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 영어나 마찬가지야 그때가 그게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또 쯔다연의 그 처음에 말에 대해서 감동이 딱 온 거야. 그게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벌써 택한 그 예정 순서에 따라 특별히 은혜를 그 사람에게 줘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또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 누구같이 이수정 같이 또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벌써 감동이 있어갖고 어디다가 이걸 전할까 하는데 그죠? 그때 똑같은 영감이 있던 이수정의 편지를 딱 보니까 벌써 통해버렸어, 그죠? 통해버려. 그런 여러분들 집사님들 되기를 바라요. 지금이라도 더. 알겠죠? 응? 응. 자, 그렇게 하고 이수정 같이 4년 후에 불꽃같이 살다가 죽었어. 순교했어. 또 언더우드는 그 감동을 받고 또 이수성과 합해가지고 또 일어났는데 4대째 자기 4대 가문이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됐어. 그죠? 참 그 사람은 짧게 이 언더우드 가면 4대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감동을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어떤 때는 4만 원짜리 주시는 것도 있고 3만 원 안 했지만은 하나님 뜻이 있어서 갑자기 이수성에게 준 거야. 그죠? 그렇죠. 우리 언더우드는 그때 복음의 은혜를 받아갖고 또 그런 소원을 가졌겠죠. 그죠? 자, 그래 오늘 이수성하고 언더우드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죠?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또 사모하면 넘치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야? 얼마나 좋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믿는다.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이 행복한 이 복음을 못 받는 우리 동족들이 있다. 근데 세계 한 귀퉁이 속에서 이방인같이 살고 있다. 여기다가 좀 선교를 좀 하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야. 그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요? 안 그래? 인자 집사님은 지금 그렇지요? 예? 그렇지. 여기 있는 집사님 다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북교회도 그 김영구 역 사람들 내가 옛날부터 잘 아니까 이런 분은 요 정도 마음이 있겠다. 이런 너무 예수 믿고 행복하고 뭐 여기 또 어느 집사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집사님 보면은 참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전도를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뭐 깊은 내용을 말하면 무슨 그동안 설계를 이수종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언도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 말하니까 그만 그 사람 거창한 큰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사모하기란 말입니다. 너무 예수님 그분이
내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게 너무너무 귀하고 그 소중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그 소중한 걸 두 가지로 우리 본문에 보면은 에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그 알지요? 그 성구 예 이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시며 질그릇 같은 내게 있는 거 그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죠? 현실 속에 그죠? 응? 이건 내 현실을 말하는 거지. 그 보배가 질그릇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하고 보배가 어 저기 밭에 있는 뭐 내 현실 속에 지금 보화가 있다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걸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사야 될 가치를 느끼는 거.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늘 이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가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 귀하고 그 깨끗한 분하고 나하고 지금 같이 있다는 거.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있으면 내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때서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도 내 몸과 마음이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 예수 피공로 없으면 주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모든 이 순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순서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보고 그것까지 다 알라고는 안 해. 여러분들이 저만큼 기독교 역사나 성경 역사를 알라고는 안 해. 근데 또 여러분들만큼 또 하나님 주셔서 일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또 하나님 그래서 그 종이니까 그 면을 그만큼 또 알아야 될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내게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목사님이라도 또 어떻게 그것도 전혀 모르는 목사님도 있어. 근데 몰라도 또 그 부분만큼 또 일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범인은 저보다도 막 좁게 한 교회만 한다 합시다. 한 교회만 해도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목사님도 있는 거야. 그만큼 아예 모르는 알아도 범위가 좁게 알겠죠. 사람이 범위를 넓게 알면 그만큼 크게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목사 제 설교를 계속 들었는가 봐. 듣고 나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목사님 설교 오래 듣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윤곽을 이제 알게 된대.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너무 좋대. 어? 윤곽 성경 성경 스토리를 조금 이제는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고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이인자 예수 처음부터 예수 저한테 믿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20년, 30년을 믿어도 한 귀퉁이밖에 모르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어? 유교적으로 연결 안 시키니까 그지 그런 것들이.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야. 자기가 들을 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 집사님이 딱 들을 줄 알고 딱 누구 말 들어보면 딱 이게 아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무슨 감동까지 안 하도 맞아 양심이 옳다 얘기고 더 나아가 감동까지 오고 이러면 그게 바로 자기 받은 은혜예요. 알겠지? 은혜야.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밖에. 응? 그러면서 우리 이수정이라든지 언도도 같은 그런 감동이 또 그까지 있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수정이나 특히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그 미국에서 재벌 가면 돼 또 뭐 또 공부도 하고 얼마든지 그 세상적 그 종기도 영광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이 양귀신이라고 얼굴도 만져보고 귀도 만져보고 막 그랬대도 김영미 집사님 얼굴을 막 누가 만져봤대 이렇게 한 게. 그러면 저분 같으면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했을 거야. 응, 응.
근데 그분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그 한국의 조선이 손해 본 거예요. 정말로 더 큰 유익을 본 거예요, 본인이. 예? 예? 그 세상적인 사람들 봤다면 저거 스스로 낮아지고 참 손해되는 길을 갔다, 미련한 길을 갔다 이래 생각 안 하겠어, 그죠? 그렇죠? 음. 가지. 근데 사실은 자기가 미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복음에 하는 거라 더 큰 쾌락을 얻게 되는 거지. 백약이 무슨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제일 큰 쾌락을 얻고 살았다. 또 십자가 안에 위에서도 그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고난 안에 좀 더 그래서 저는 그 쾌락에 대해서는 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나 내가 유월절 먹기를 24장에 나오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소원했다. 그게 자기 기쁨이라고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버리신 주님인데 나도 주님 위해서 몸을 버릴 수 있으면 그게 너무 거기에 내가 같이 일할 국가를 위해서 어떨 때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 그지? 그 직책을 맡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서 내 거라고 하지만 사실 내 거 아니지. 주님 거잖아. 그죠? 그걸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시간을 드리고 어떤 원도도 같이 세상 공부해갖고 세상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근데 더 큰 걸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어. 그렇죠? 연도들은 세상을 안 누리고 살고 뭘 누리고 살았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지. 이수종도 나중에 그 정부의 그 어떤 관리로 갔지만 거기서 딱 보고 아이고 아니야. 이 농업 기술이라든지 신문물 전해주는 것보다 예술을 전해주는 게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딱 바꿔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한국인데 자기가 농업 기술을 전해준 것도 좋은 걸 전해준 거지만 예술을 전해주는 제일 큰 걸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 거기서 나중에 순교까지 했다. 억울하게. 그러면 억울한 거에서 정말 더 가볍게 산 거겠어요? 가볍게 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막 돌아갑니다. 제가 요즘에 세상 정세도 보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를 구원하려고 그 조선말 우리나라 역사 보면 참 뭐가 비참하지. 나라가 깨질 수밖에 없도록 그 위에 관리들이나 왕이 했지요. 근데 김영미 선생님 나라가 깨질 수밖에 없도록 간 그것이 그 김영미 구원을 위해서 있던 거예요. 그럼 나라가 안 깨지고 대충 보존하고 있으면 김영미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고 예수 안 믿을지 모르잖아. 그죠? 우리나라 복음이 그래 전해지지 않았겠지. 일본 봐. 그대로 있으니까 일본이 그 체제가 유지가 되니까 복음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두 번이나 깨졌잖아. 일정 때 깨지고 또 뭐가 깨져? 6.25 때 깨지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유럽 지역이 믿음이 깊이 잘 안 들어가. 근데 새로운 믿음 말입니다. 신대륙에서 미국이 건설돼 거기서는 새로운 믿음의 체제의 어떤 나라나 뭐가 시작이 될 수 있어. 새롭게 그 기존적인 어떤 뿌리 이게 없으니까 그죠? 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 안 그렇겠어요, 그죠? 유럽 대륙에서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미국, 일본 같이 그런 나라에는 기존에 있는 나라들은 잘 안 돼. 그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두 번이나 싹 깨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은 지금도 정치인들 있잖아요. 지금 야소 다 유력한 가문들이 계대하면서 그 정치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되잖아, 그지? 응? 그렇죠? 영국 같은 데도 아직도 가면 가문이 이렇게 가문을 따라 합니다. 예? 미국도 그나마 다 낫지만 그래도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쌍놈이 양반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 완전히 깨져버렸어, 그죠? 어? 그래서 누구든지 새롭게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그죠? 백정이 의사가 되기 어려워요. 백정들이 다 의사가 돼버렸어. 양반들이 의사 공부를 안 하려니까. 외국 같은 데로는 백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 힘들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한번 깨져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 사회도 한번 깨져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이 깰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순서 하나하나 보면 내 개인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의 은혜고, 그죠? 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지. 내 소원대로 된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나와 소원에 반대되게 나를 완전히 깨버린 것도 은혜다. 그거 여러분들 확실히 이제 믿는 분이 돼 있잖아요. 확실히 믿죠, 그죠?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만나러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근데 깨지고 난 다음에 가지는 평안과 그 기쁨과 생명이 과거에 하고 영 다르잖아, 그죠? 다르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는 순서가 이런 순서라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불행한 순서라고 불행이 아닙니다. 그게 나를 만드는 순서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넘어서야 신앙에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듣기로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래도 뭐가 좀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이 논리가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가까운 예로 한번 봅시다.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잖아. 그 우리나라 자체의 우선 신앙적으로 놔둡시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나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어서 더 어려움이 되겠어요. 예?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가지 말해볼게요. 이제 세상적인 걸 갖다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무기를 팔았던 게 러시아 무기가 형편없다고 벌써 다 드러나고 또 러시아 무기를 또 살 수가 없어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무기가 실제 써보니까 러시아 무기가 안 좋은 거야. 또 어떤 세력 균형에서 러시아 무기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또 살라고 해도 러시아가 만들어 팔 수도 없어. 지금 못 만들어. 자기 쓰는 것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그 바람에 성능도 좋다, 값도 싸다 해서 막 나갑니다. 또 그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필요한 나라가 됐어요. 무기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미국은 자기가 못하는 걸 한국이 대신 그 분야를 해주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 다른 나라가 하면 그 식단지를 걸어버리는데 지금은 걸 수가 없어. 우리가 우선 뭐 포탄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만들어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못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래도 되지. 또 중국도 봐요. 막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막 큰 소리를 딱 치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에 딱 할 말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좋아한단 말이야. 그 중국 거품 물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근데 말만 하지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이번에 엄청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왜? 중국도 미국에 수출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자동차 배터리나 이런 게 금수저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합작을 해가지고 대신에 주는 우리고 중국은 뭐 한 30, 우리는 7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미국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 FTA 국가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 자기 그 물건 고래라도 좀 팔아서 살라고 지금 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전에 사드 때는 어떻게 막 딱딱 끊어버렸잖아요. 지금은 그 독재 정권들은
명분은 해야 돼. 입으로는 막 깝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손에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중국 입으로 막 깝니다. 까는 것도 이렇게 합니다. 러시아도 입으로 막 까놓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다가. 응?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정세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게 또 우리나라에 여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러시아는 패배한다고 거의 다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이 그래 했대. 지금 러시아는 중국의 속국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전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고 그 경제적 이득이 엄청나니까 나라들이 다 지금 합해갖고 운운한다는 거야. 알겠죠? 이제 전쟁을 마치고 나면 소득 오는 데가 많대요. 원래부터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발 담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계가 다 발 담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 이번 말이라 이번 달 말에 일본에서 G7 정상회의 하잖아. 그거 나눠 먹는 회의라 이거야. 이제 그게 바로 알겠죠? 어. 그래가지고 그 내가 옛날 생각하던 거 비슷하게 되더라고. 러시아를 약화시켜 갖고 이쪽 편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포위할 거라고 봤더니 딱 그 전략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약해지면 서방 쪽에 붙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러시아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야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자꾸 옛날부터 몇백 년 전부터 자꾸 땅을 넓혀가고 전쟁을 해야만 생존하는 나라거든. 근데 국민은 뭐 행복하지 못해. 대신 어떤 통치자들 자기 업적만 나타나. 근데 국민들은 거기에 쏘가갖고 그냥 위대한 러시아 이런 하다가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많이 줄어들게 만들면은 국민들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 독립을 다 시켜갖고 이제 중국을 포위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러시아도 이제 이쪽 편 만들고. 내가 보니 그런 전략을 쓸 거라고 봤더니 뭐 요번에 또 그렇게 1,000명을 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보니까 국제 정책 좀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잘해야 돼.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도 제일 탈출구가 겉으로는 중국, 일본 어르렁어르렁 거리지만은 탈출구가 우리나라라더라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떤 미국에 대한 탈출구를 한국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에 그걸 보면 윤 대통령이 맞짱을 뜨면서 받아주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같이 고개 숙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마귀한테 떳떳하게 하면서도 마귀를 잘 이용하면서 살 수가 있어. 자 김영임 씨, 마귀에 고개 숙이면서 살아야 돼. 마귀의 세상하고 맞짱 뜨면 세상한테 누가 이길 수 있겠어 이러지만 도리어 마귀가 겉으로는 큰 소리 쳐도 속으로는 고개 숙이면서 나한테 이용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벌써 지는 겁니다. 그죠? 두려워하면 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딱 보고 하면은 우리 윤 대통령도 그런 거예요.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큰 나라에 대해서 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속으로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만들어줘요. 모든 걸. 그렇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내가 믿으면은 이런 세상에 변동이 될 때 그 나라의 그 지도부들이 잘하면 그거를 자기 나라에 극대하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걸 잘못하고 수동적으로 하면은 이 기회 모든 걸 다 뺏겨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의 기회가 오면 아이고 힘들어. 신앙생활 나는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어?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 어떡하지? 나는 내가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 모든 그 변동의 시계가 어려움이 변동될 때는 어려움의 시기잖아요. 그게 내 하나님을 얻고 내가 구원에 이루어 나가는데 조리어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현재 중국하고 미국하고 벽독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잘하면은 더 좋은 나라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돼? 옛날 구한말 시대 같이 망하는 때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구한말에 망하는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넓게는 보니까 지금도 무슨 우리나라가 세상적으로 뭐 유익을 얻는다 해도 그 세상적 유익이지만 우리 개인 구원은 또 그거를 잘못하면은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어. 그죠? 개인 구원은 또 그 별도니까 거기하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내가 귀한 하나님의 주인공이니까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 넓게 보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를 또 위해서 움직인다. 한국교회 움직이는 건 우리나라 어느 돼야 선교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계 2 선교국이잖아. 그것도 하려면 우리 나라라는 한국교회가 잘해야 되지만 또 이 나라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선교도 할 수 있지. 나라가 폭망하면 선교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거지.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쉬웠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처음엔 일본들이 막지를 못해서 2차 대전 전까지는 왜 못 막았겠어요? 김영민 목사님 왜 선교사들 함부로 못했겠어? 일본 정부가 너 선해서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는 거야. 응? 뭐 함부로 못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한테는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데도 참았어 계속. 응. 근데 2차 대전이 딱 일어나니까 추방시켜버렸지. 그것도 추방을 시킨 거야. 추방을. 알겠지?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했기 때문에 옛날 그 우리 그 샘물교회 그 선교팀들도 그나마 그렇게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응? 국가적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대로 그래도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 역적 일을 해서 한두 명이 죽었나? 다 살아왔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나라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힘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힘이 없으면 선교 못 합니다. 그만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필리핀 같은 데 가도 보면 한국이라는 인이 때문에 필리핀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경제력이 또 있어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뭐도 줘요. 그 나라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언더우드 같이 손해가 겉으로는 손해가 아니야. 그만큼 나무 가지가 열매를 내고 하면은 더 둥치에 더 많이 받아 커지잖아.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하고 하면은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복을 더 주시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남에게 전하게 되면 내가 더 하나님 충만한 사람 되는 거야. 그렇죠? 물질에 대해서 너 손해보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또 쓸수록 또 더해 주시는 거지. 그렇죠? 믿음도 자꾸 전하니까 더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주를 위해서 많이 써질 때, 손해볼 때 손해가 아니라 더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 다 세상은 제로 게임이야. 쓰면 없어져. 더 그래서 안 쓰려 그래. 그죠? 근데 우리는 쓰면 어떻게 돼? 더 많이 와. 쓰는 기쁨이 사람이 사랑하고 나누는 기쁨이 좋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받는데 또 사람에게 지질하게 받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받아? 인자유쌤. 인자유사님은 목사님이 그 설교 빨리 끝내라고 일부러 줘라요. 일부러. 지금도 눈 감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주를 위해서 써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니까 우리는 끝없는 그 미천이 있어,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